예, 오늘 사무엘하 25번째 시간입니다. 반전 내가 보여줄게, 반전 내가 보여줄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죠. 대제목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반전 내가 보여줄게. 책 같은 데 보면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목으로 쓰는데 또 다른 것도 제목으로 쓰고 싶을 때 부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반전 내가 보여줄게로 할까? 아니면 잠깐 아자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특별히 나이 나보다 많은 사람 좀 쳐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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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제목은 이걸로 할까 했습니다. 반전. 따라하세요. 반전. 저 보지 마시고요. 저 야자타임 하자고 어떻게 저를 보십니까? 옆 사람 보시고 장로님 누구 좀 쳐다봐 주세요. 네? 반전. 네가 보여줘라. 네. 박명희선 해요. 우리 대표로 하겠습니다. 박명희 사님하고 서로 쳐다보세요. 반전. 박명훈 지사님 하자. 네가 보여줘라. 네가 보여주라. 예,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수용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다가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그런 게 뭐냐면 다윗이 급작스럽게 반란이 일어났긴 났어요. 그런데 너무 순순히 예루살렘 성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쳐다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저항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테타라고 하는 것,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지요. 그래도 왕 옆에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경호대도 있고 또 그 왕실 근위대도 있고 또는 수도 경비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야 한번 버텨봐 이렇게 하든지 상황 어떻게 봐 한번 싸워봐 그러다가 안 되면은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성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왕이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밀릴 때 밀리더라도 한 번은 붙어보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았느냐, 나이가 많아서 그럴 기력이 없었느냐.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의 당시 압살롬의 그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60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27, 8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밀릴 그런 나이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보나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왜 다윗은 순순히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나왔을까?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왕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게 가장 큰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전쟁터로 또 피 흘림의 장소로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본 게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에 있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온 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 시대에 우리 요셉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요셉 시대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전해 오지요.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400년 동안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요셉이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가야 될 땅으로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뼈도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거기 다시 묻어줘 라고 하죠. 근데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원래 하나님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땅으로 가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사는 것.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죠.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나의 도성이다, 내가 세운 성이다 라고 시작한 것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참 많은 과정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 이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쫓겨나요. 왕에서 쫓겨나요. 내가 도망가요.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1000년 동안에 세우신 이 곳을 사람의 피바람으로 물들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억울하죠. 그래서 환장하겠죠. 그래서 분동 터지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이곳에서 내가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들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되게 귀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왕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곳에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내가 여기서 피 흘릴 수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바탕에 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화죽지세로 유럽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점령할 때에 이제는 프랑스 차례예요. 그래서 저 프랑스를 이제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생겨났던 이 독일과 프랑스 전쟁 속에 생겨났던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마지노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쫙 꺼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이게 마지노선이야. 여기 넘어오면 이제 너랑 나랑 전쟁이야.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프랑스 전쟁에서 처음 생긴 말인데, 이 마지노가 뭐냐면 그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마지노.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뭐냐면 마지노가 선거 놓은 걸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국방부 장관으로 있다 보니까 독일이 밀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목에 옛날에는 성을 쌓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새 방어선을 콘크리트 벽으로 쫙 쌓습니다. 그 길이가 430km나 되는 거예요. 그걸 쭉 탱크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독일이 들어와봐. 430m 우리가 콘크리트 벽으로 다 쌓아놨어. 그래서 마지노가 만든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은 니네 못 들어와. 그래서 마지노 선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독일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나 별로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벨기에를 먼저 칩니다. 벨기에가 속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잔뜩 앞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지노선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참 희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도 뭐 옆구리를 찔리고 뭐 허점이 보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버틸 수 있었고 웬만큼 싸울 수 있었는데, 그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점령당하는 게 어디냐?
파리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 아닙니까? 이 파리가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프랑스가 점령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무조건 목숨 걸고 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430km나 되는 그런 콘크리트 벽을 쌓았던 프랑스가 이 파리로 아주 코앞까지 온 독일군에게 그냥 파리를 넘겨줘요. 파리에서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고 독일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이 파리를 죽기까지 지켜야 될 것이냐, 그냥 넘겨줘야 될 것이냐, 그냥 넘겨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파리에서 싸운들 결국에는 버티다 저 독일에게 이길 수 없어.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 파리가 전쟁터가 되면은 이 파리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프랑스 파리에 굉장한 지금도 세계적인 문화재는 여기에 다 있죠. 야, 여기서 전쟁을 하면 우리 프랑스의 수천 년의 그 역사의 문화재가 다 쑥대밭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억울하지만 당장은 분통 터지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빼자. 그리고 다시 기억을 하자라고 해서 문화재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리를 그냥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프랑스에 뭐가 이렇게 많길래 그랬더니 제가 한번 봤어요. 프랑스 다녀오신 분도 있으신가요? 프랑스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프랑스에서 제일 소중한 거 한 10개만 문화재 했더니 첫 번째가 에펠탑이 나오더라고요. 그 에펠탑이 좀 삐뚤어진 건데 그게 하여튼 프랑스에 있어서 국보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누브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이 누브르 박물관이 원래 프랑스 왕궁이었습니다. 근데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큰 왕궁을 박물관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그러죠. 모나리자 그리고 비너스상 뭐 이런 것들이 수만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기 폭탄이 터졌겠죠.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계속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하나 놀란 거는 프랑스 파리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답니다. 이거 뮤지컬 할 때 많이 나오는 성당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1163년도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대요. 우리가 성당 하나 짓자라고 하는데 완공이 1345년에 그러니까 183년 동안에 성당 하나를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게 그 대성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이게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 그래서 이 프랑스가 당장은 피눈물 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전쟁이 나고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그 우리 무궁한 그 수천 년의 우리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터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철수를 했대요. 그냥 버티다가 어차피 다 무너지는 거. 저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받지요. 그냥 한번 싸워보고 싶지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에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내가 왕이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의 이 역사 속에 내가 왕 지키겠다고 내가 싸우고 여기에 피를 범벅을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의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싸워보고 싶었겠지요. 지켜보고 싶었겠지요.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게 여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수영교회에서 수영마을에 수영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수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또 어디를 가면 강남을 가면 강남은 간 대로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를 그냥 피 흘림의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정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이 맺힐 수도 있고요, 정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을 수도 있어요. 멱살 잡고 죽기 싸우고 싸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그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이 시간에 왕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이 부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내가 내 것 지키겠다고,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여기에 피를 흘릴 수 없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성과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바탕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혼란의 장소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악지르고 네 거다 내 거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키가 더 크냐, 누가 더 있냐, 이런 속상하실 거예요. 때로는 분통이 터질 수도 있고요. 이 다윗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 시작은 뭐냐?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무너지느니 내가 죽고 말지.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귀해 보였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없이요,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뒤집어 버릴 때가 있고요, 그냥 편갈라서 싸우고 싶을 때가 있고요, 누구는 승질 없냐라고 하면서 그냥 폭탄이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죽는,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수영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영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이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신 분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전 교회에서 전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이제 교회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내가 다 교회 불질러 버릴 거야, 내가 저 목사의 목을 따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또 이렇게 좋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증오는 그만큼 더 커요. 미움은 더 커요. 배신감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수영교회에 오셨던 것은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떠나고 말지. 왜요? 그 마음에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멍든 마음으로,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억울해서, 정말 억울해서. 그런데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수영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고, 여기서 여러분 실망감 없이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보상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이 마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뭐만 하면은 그냥 계속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번 붙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냥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화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 신앙생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화병이 있어서 저거 목은 못 따겠지만 멱살 한번 잡고 싶어 이런 막 부드득부드득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그래요. 그냥 우리 수영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내가 죽고 말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싸우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온 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참 이거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칼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압살롬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귀를 의심했겠죠. 누구라고? 압살롬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대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 지키겠다고 내 아들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죽어도 문제고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왕을 다시 왕위를 지키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위대했던 거는 뭐냐면 백전백승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윗의 싸움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무엇이냐?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평생 전쟁하고 산 사람인데 다윗의 기준은 뭐냐? 싸워야 될 사람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백전백승이야? 너 싸워볼래? 붙고 그 다음에 너야? 너도 한번 나랑 싸워볼래? 아무나 붙잡고 힘 자랑한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저 다윗의 전쟁 아닙니까? 그 시작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돌멩이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나가는 과정 중에 앞에서 알짱알짱 슬슬 긁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큰형 엘리압이에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망령된 거 내가 못 참겠다.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여튼 우리 그러죠. 옆에서 한짝한짝거리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막내야 너 지금 왜 왔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구경하냐? 내가 싸우러 간다고. 그랬더니 철딱선이 없는 놈이 철딱선이 없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긁지 않습니까? 길을 막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옆에서 알짱알짱거리고 그냥 살살 긁는만 하면요 승질 나잖아요. 그러면 니도 형이냐? 지금 동생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도 형이냐? 동생 걱정하지 못할 망정 무슨 철딱선이 너가 없냐? 그러면 또 형 뭐라 그래요? 이게 진짜 까불고 있어 막내가 가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돌멩이 하나 정도 써야 되니까 그냥 뭐 머리를 하나 쥐어받고 피 질질 흘리고 형하고 막 싸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컷 싸우고 나서 이제 뭐 이겼던 졌던 이제 나 골리앗과 싸우러 갈게. 사람들이 싸움 구경 실컷 하는데 지 형하고 싸우다가 이제 골리앗과 싸운다. 모양도 안 나오지요. 또 그냥 감정 소비, 힘 소비 다 하잖아요. 아마도 엘리압과 싸우면 또 둘째 형은 가만히 있나요? 셋째 형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족하고 하루 종일 싸우다가 골리앗과는 싸우러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리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죠.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서 이기죠. 참 보세요. 그렇게 옆에서 그냥 조잘조잘거리고 가서 시비 걸고 뭐라고 그랬던 엘리압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에 나머지 것들은요. 이 우선순위에 푯대를 딱 꽂으면 깃발을 세우면 나머지 것들은 엘리압처럼 그냥 쑥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뭐예요? 가다가 너 뭐라고 그랬어? 가다가 잠깐만 이거 더. 그러다가 우리가 목표까지 못 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다가 충분하게 하는데 갑자기 엄한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자기 편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모였는데 야 이제 우리 전쟁하러 가자 라고 하는데 나는 총 들고 가요. 근데 옆에서 야 총 갖고 되냐? 그러니까 네가 전쟁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지금 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총 들고 가는데 계속해서 아유 저거 뭣도 몰라서 그래 막 그러면요.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우러 가는데 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자기 편끼리 총질하고 칼질하고 그래서 나갈 군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군끼리 총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있죠. 가족들, 남편들 말은 왼수라고 하지만 진짜 왼수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보세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마귀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마귀가 세우는 장벽이에요. 그런데 매일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감정 소비하는 게 뭐예요? 매일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금 집안만 그냥 계속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싸워야 될 내 인생의 적과 승리하면요. 그냥 가족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평생을 그냥 가족하고 싸워요. 가족 미워해요. 가족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냥 가족이 내 인생의 모든 전쟁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해할 수 없어 매일 부딪히니까 얼마나 또 마찰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것은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엘리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이겨야 될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될지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었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그냥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저도 그래요. 당당해지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폼나고 싶고 다 그렇죠. 제가 치질해 보이고 제가 바보같이 보이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말고 그냥 때로는 인생을요 초라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힘겹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나를 내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 다 구겨지게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지난 모든 세월도 내 뜻대로 됐나요? 결국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진흙밭에도 가게 하시고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땅바닥에 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로켓들을 보내셔서 슝슝 날게도 하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은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년 동안에 문도 없을 수 있었어요. 죽기도 했고요. 곤충이 나오기도 했고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매 한순간 한순간에 그냥 충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죠.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저 바닥에 굴리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잘만 되겠다라면, 내 인생이 폼만 났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자랑할 것만 넘쳤다라고 하면요, 우리 인생 다 망가졌을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펴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요, 교만해지는 거.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늘 있던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안 그럴 거야. 다 그래요.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꼬박꼬박 거의 체크를 다시 합니다. 뭐 주일 예배나 뭐 이런 것들, 뭐 새벽 예배 시간 내서요, 저는 다시 한번 거의 들어요.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신경질이 날 때가 더 많아요. 근데도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요, 체크에 대해서 들어요. 꼭 듣습니다. 듣는데 제가 오래됐어요. 뭐 제가 처음 설교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에 가가지고 녹음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었거든요. 그거 아직도 제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그것도 mp3 파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년 설교가 있어요. 저에게 가간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설교야.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제가 그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듣기 싫고 그럴 때가 언제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일까요? 설교 거북거릴 때도 있고 또 풀 뜯는 소리 할 때도 있고 뭐 전혀 뭐 이럴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설교를 제일 내가 내 설교를 듣기 싫을 때가 언제냐? 내 자랑할 때라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걸 그냥 막 긁어서 만들어서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자랑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기 싫더라고요. 그 왜 이딴 소리를 했지? 그거 아닌 척하면서 하는 자랑거리 있어요. 아예 그런 거 뭐예요? 왜 웅성웅성하세요? 제가 들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사람이라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거 제가 잘 알잖아요.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짜증이 나냐면 야 내가 나 자랑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할 때 진짜 부글부글 끓었겠다. 지 자랑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 들으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에는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제가 뭐 중학교 때 뭐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저거 남자예요. 왜 그것도 물어보시죠? 목사님은 남탕 가세요, 여탕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학창시절 어땠고 뭐 이런 건 제끼리 안 해요. 왜? 다 자랑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또 듣다가 그냥 내가 집어 던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제 개인 얘기는 거의 절대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저 간첩 아니고요. 남자고요. 그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사는 제대로 받았고요. 그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꾸면 조금만 뭐 하면요.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게만 만드시면요. 그래서 저 목회하는 거 보면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한눈 팔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오늘 내가 아파요? 아니에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신감에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큼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또 경험하게 하시네. 여러분 다윗처럼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것이 뭐냐? 아니 줬다 또 뺏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않죠.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낮추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낮아지세요. 안 낮아지겠다고 그냥 팍 왕위에서 잠깐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지키겠다고 그냥 막 피범벅이 돼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되어져 가는 거.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비천해질 수도 있어요. 자리에 누울 수도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탑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탑독은 뭐냐면 누가 봐도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승 후보예요. 언더독은요 누가 봐도 찌질한 거예요. 누가 봐도 만년 꼴등이에요. 뭐 어디다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 탑독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얘는 우승 후보야. 언더독들이 있어요. 이 팀은 수십 년째 꼴등이야 꼴등.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탑독과 언더독이 붙었을 때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길 만한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는 또 반전이라는 게 늘 지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로야구 보면 제가 하나 팬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 이글스가 20년 넘게 얘는 진짜 언더독, 우리말로 하면 찌질한 팀, 뭘 해도 안 되는 팀, 그냥 꼴찌예요. 꼴찌 팀이에요. 그런데 그 전반기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근데 한 4경기 반인가 차이로 2등과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에서 4경기 반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를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나가 대전이에요. 저를 키워주시는 분이 대전에 물을 먹고 살아. 알아들으세요 그냥? 처갓집이 대전인데 대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전은 가망이 없는 팀이에요. 안 돼. 별의별 유명한 감독이 뭐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통적인 언더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반기 1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가 이번에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이 좀 됐어요. 프로야구 때문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20년, 30년 동안 꼴등하던 팀이 되더라. 오늘 표지 모델 주보가 주보 표지 모델의 이혜정 지사님인데 그 충청도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글스의 목숨 걸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 이글스가 요번에 통합 우승을 하면 이혜정 지사님 떡 한번 돌리죠.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쓴 겁니다. 기왕이면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늘 보면요 판세가 뻔해요. 그런데 언더독이 찌질이가 그냥 잘난 금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판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판세에 개입하시게끔 다윗이 정말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손 거두시고 더 빨리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전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꼬락서니가. 여러분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꼬락서니가 뭐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꼬락서니를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기죽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꺾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뭡니까? 야, 네 꼬락서니, 야, 네 가방끈, 야, 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랬을 때에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반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영교회가 뭐 어때서요? 여러분, 수영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반전, 우리 교회가 보여줄게 라고 자신있게 외치는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지요. 이게 믿음의 백성이지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사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 다 보죠? 네.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목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실망 주는 모습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디서 실망을 많이 할까? 집사님들이 권사님 보고 권사님들이 장로님 보고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실망은 목사 보고 실망을 해요. 도덕적이지 못할 때, 또는 뭐 욕심이 있을 때에, 때로는 조금 살만하니까 거만해질 때에, 많은 부분 그렇게, 아니면 성격 이상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실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실망은 용서가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성도들에게 주지 말아야 될 그런 실망은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매일마다 행복합니까? 목사라고 매일마다 자식들이 다 속속이지 않아요? 목사라고 늘 뭐 그냥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집니까?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살아갈 때에, 그런데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함께 신앙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영교회 우리 목사님을 보면 그래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더라. 저는 항상 수영교회 목사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이 뭐예요? 반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살다가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겠죠? 아, 목사 딸이라고 뭐 이렇게 안 속썩이겠어요? 아니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플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뭐 종은 뭐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랬을 때에 수영교회 목사가 해야 될 게 뭐야? 반전.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야, 저거 뭐 말은 매일마다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니 지도 꺾이니까 별 수 없네. 꼬꾸라지네.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전, 수영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걸 다짐해야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많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수영교회 담임 목사로서 반전을 보여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야, 그 꼬락서 소리가 뭐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나 보다. 그런데 반전 내가 보여줄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요. 반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감동 받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권사님 뭐 소리 듣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중내 반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요,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다윗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딱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수영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